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을 말씀 전하시면 설교 제목으로 위험한 기도라는 그러한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것을 보고 왜 그랬을까 제가 궁금해서 조금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았더니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그 간구의 내용과 같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필요함을 간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기도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새 간구를 끝내고 나면 우리에 관한 간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내용과도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관한 것을 먼저 기도하는 이 패턴, 이러한 기도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디컬한 프레이어입니다. 레디컬한 말을 한국말로 만약에 번역하게 되면 좀 이렇게 급격한 아니면 급진적인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세상은 우리 중심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세를 부리고 있고 지난주에는 세계보건기구가 마침내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세계 유행병이라고 인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가 더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주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듣는 이야기, 보는 것들이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개인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켓 가시게 되면 특정 물품에 대해서 그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궁금해 하시는 거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왜 화장지를 사재기할까? 왜 화장지가 없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셔서 물품을 사실 때에 언제 한번 무엇이 없다고 그래서 힘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장지도 특별히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왜 화장지를 사갈까 했을 때에 이러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지는 아무리 많이 사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해도 그냥 계속 놓고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걸 사와서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물론 캔푸드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쌓아놓여 있는 이 화장지를 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게 충분히 있구나. 그래서 마켓에 가서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같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면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내게 필요한 것, 사실은 그 많은 화장지 가지고 와서 언제 쓸는지도 모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먼저가 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기도입니다. radical한 prayer입니다. 급진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하게 되면 오늘 간구의 내용도 쉬운 기도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꼭 하셔야겠다고 이루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이미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 하시는 그 뜻,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 간구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살펴보겠는데,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다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디에서 무엇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I am perfect, 너도 perfect,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우리 16절부터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This is my will. 이게 내 뜻이다. 이렇게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제 칼럼에 나왔던 제 이야기는 아니었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레디컬하게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가르치시는 이 내용 가운데서 말하시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뜻이 과연 그 뜻일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또 다른 한 방법이 있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뜻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영어로 보게 되면 거기다가 더 will of God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이미 이루신 그 뜻,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특정 뜻을 말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을 의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바로 알게 된다면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을 우리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목적은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의 내용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뜻은 그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는데 불순종으로 이 뜻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 뜻을 파괴한 사람이 파괴한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 그 뜻,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오시는 게 맞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 안 오시는가?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 후서는 주님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정도 그 안팎에 쓰여진 글입니다. 40년밖에 안 됐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안 오시는 것일까?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왜 안 오시는 것일까? 저희들은 뭐 더 그런 마음이 들겠죠.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한 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며칠 지났을까요? 한 이틀 정도 지난 것밖에 안 되겠지요. 왜 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으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그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경각심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를 감당해야 되겠죠. 제가 요새 수요 말씀 여행 가운데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나서 2장을 공부했는데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뭐 요나서 이야기는 요나 이야기는 잘 많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2장은 특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이 정말 수월과 같이 지옥과 같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가게 됩니까? 혼자 빠진 거 아닙니다. 배 사람들이 그를 물속에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왜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 폭풍을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였고 제비뽑기하여서 그 당첨된 사람이, 제비가 떨어진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내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나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일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풍랑으로 뱃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게 하고 던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가 부르짖는 것이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요나 같은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들어가지 않는다고 다짐할 수 있을까? 개런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셔서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니네로 갔다면은 바다의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던짐을 받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게 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간과하는 그 내용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것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러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어려운 마음을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 바로 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만큼 더 확실하고 분명히 아신 분이 계셨을까? 없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끝부분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기도하시고 나면은 주님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뜻 이루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삶이 오늘 세 번째 강구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Radical prayer가 맞습니다. 위험한 기도입니다. 급진적인 그러한 기도가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우선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의 모습,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의 기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기억나시죠? 이방인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그냥 내뱉는 말이라면 중언부언의 기도와 같이 빈말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알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의 삶, 교회의 삶,
이 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이 세 번째 강구 내용을 기도할 때에 특히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뜻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